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가장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 왔는가? 보니까 준영이가 왔어요. 준영이가 누군가? 이덕우 집사, 권희선 집사 아들이고 이영구 장로, 이순희 권사의 손자, 장손이죠. 저 녀석이 시애틀에서 봤는데 그때만 봐도 저렇게 안 컸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크고 멋있었어요. 한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인사. 오늘 우리 이영구 장로님 점심 내셔야 되겠어요. 앉으시고, 그동안에 딸 집에 가셨다. 보스턴의 위에 그쪽에 하트포드라고 미국에서 참 좋은 동네 중에 하나가 이제 하트포드인데, 거기에 가셨던 우리 제 큰 누님 되시는 우리 민병순 권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권사님. 그동안에 오랫동안 미국에 가셨다가 권사님 오셨어요. 나도 왔는데 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요, 주일날 그냥 보는 것 같지만은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하고 만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를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중풍병에 걸린 이름 모른 이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제 머릿속에는 이걸 읽는 동안에, 이걸 묵상하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또 한 명의 그 이름 모른 환자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목가가 있는데, 그게 어쩌다가 이제 물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는 그 모든 꿈이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날 수도 없고 또 갈 곳도 없다 보니까 그곳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한 사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족도 친구도 다 그를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나이도 몰라요.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인지 그것만 됐어요.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서 자기 의지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 비록 그는 그 병상에 누워 있지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로마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자기 집의 종이 병들어서 아프게 됐어요.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종이 아프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 얼마나 행복할까? 비록 그가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할지라도 그의 주인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참 그 장면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나 앞서서 말했던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이 사람은 이제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은 버려진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은 내 모습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는 가족도 친구도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백부장의 종처럼 자기의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아프지만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그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43살 된 바우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가 의식을 회복해서 보니까 전신 마비가 된 상태고 유일하게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밖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마치 일본의 미즈노 겐초가 그 어머니로부터 그 배웠던 것처럼 가다가 알파벳에서 눈 깜박하면 거기서 멈추고 또 가다가 뭘 멈추면은 또 거기서 멈춰서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글을 쓰는, 여러분 그렇게 글을 쓰는데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밤을 새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그의 글을 대필했던 망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만 번 이상의 눈을 깜박거리고 15개월 만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발간된 그 8일 후에 이 저자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평소에 자기가 가졌던 꿈처럼 한 마리의 나비가 돼서 하늘나라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 서문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침만이라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침마저도 마음대로 삼킬 수가 없고, 흘러내리는 침을 닦을 수도 없고,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 앞에 있는 아들을 보고도 아들을 부를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자기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프랑스의 사교계를 휩쓸고 다니며 정말 명성을 떨쳤던 그때도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거리고 투덜거렸던 그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아들을 만질 수도 없고 안아주고 싶어도 안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가 깨어나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등대를 발견하고 내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등대를 볼 수가 없었을 텐데, 길을 잃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왔어요. 길을 잃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등대를 볼 수가 있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듯이 기회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인류가 못 되고 인류로 남아있는 것은 인류를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사는 길은 남아있고요, 내가 넘어진 것이 곧 일어나는 길이고요, 내가 가장 절망적인 때가 나에게는 가장 희망적인 첫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에 하늘의 별은 더욱 빛나게 되고, 나에게 희망이 늦어진 것처럼,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희망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별이 멀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가까이 있으면 별의 아름다움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둠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 터널 끝에 보이는 작은 불빛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에는 새로운 희망의 날개가 날갯짓을 하면서 그게 변하여 하늘을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내가 아프고 내 삶에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저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행복의 설계도를 열어두시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걸 봤을 때는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셔서 그 꿈과 희망의 날개는 믿음으로 가지고 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이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짓고 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 중풍병자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행하거나 슬픈 사람이 아닌 것은 그를 도왔던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러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모여들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인산이네요. 정말 고침을 받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 사람들이 곧 장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뭐냐? 중풍병자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자기 뜻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마가의 표현대로 네 사람이 메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침상째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건물의 구조는 이제 지붕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쉽게 만들어냈어요. 올라가 가지고서 마가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지붕은 과거 우리가 흑벽돌을 만들 때처럼 집을 잘라서 진흙을 이겨서 그걸로 지붕을 덮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뜯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네 사람이서 또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까지 하면 5사람의 무게가 그 지붕을 견딜만 할 수 있을까도 생각되지만은, 구멍을 뚫었다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집을 지금 뭐 하냐면요, 그 지붕을 전부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주인이 그걸 놔두고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좋은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쁜지 뭐 참 좋은지 모르는데, 아니 갑자기 위에서 보니까 지붕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붕을 전부 막 해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올라가서 지금 당신들 뭐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면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여기서는 약했어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렸어요. 거기다 내려놨.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라고 하지 않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셨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했냐면 나중에 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그 38년 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게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래, 놀라운 일.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놀라운 일이라고 했는데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를 혼자서 못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네 사람을 붙여줘. 이 사람들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고,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에 인해서 그 일을 그만하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누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병자 이름도 없고 그 사람들을 들고 온 사람들의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 소개가 없어요. 또 그런데 반해서 누구의 그 어떤 직업이 소개가 되고 있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 옆에, 예수님 옆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 대표입니다. 유대 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야?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말했지만은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이적 혹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모임이든지 그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하나 예수님을 감찰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슨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나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쭉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시대에도 어디에든지 믿음을 도와주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서도록 도와주는 이름 없는 내면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사람들의 관심, 그 사람들의 방해 이런 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렸다고 했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11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한두 번 두드리고 또 한두 번 찾다가 어떤 방해가 있고 누군가 반대한단가 그러면 그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로막혀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뚫고 나갔을 때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내려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아 너 중풍병이 나았다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를 말씀하셨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현재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만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나옵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픈 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내 손톱 밑에 박힌 이 내가 너무 아파요. 이거 좀 좀 빠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걸 듣고 그것만 해준 게 아니라 그보다 큰 걸 주셔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서 이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성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바라는 것이 단지 나의 아픔이나 나의 병이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구해야 되겠으나 주님은 그거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구원함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속에는 아마 이 병자의 믿음도 포함됐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그 다음 걸 보니까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사람은 일어날 수는 없는 사람이고 걸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들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의 용서를 그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 죄를 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 죄 사함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참 참남하다. 이 신성모독을 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하느냐? 맞아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수는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또 교회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옆에 있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뭐 해도 예수님이 아직 누군 줄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신성모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현재 상태를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의 뭐가 사해지냐? 죄가 사해져서 새로운 인생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때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들고 와야 된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인생에서 새로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는 그 사람의 중풍병이 심하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걸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선언해 주시고 그 후에 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옆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처럼 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도 아마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뭐예요? 곧 즉시 곧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기가 무섭게 그 말씀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6주간 깁스를 하고 있다가 풀고 걷기도 바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사람이 곧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래 했냐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게 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이 사람은 집으로 가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 침상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님, 내가 이에 누웠던 이 자리에서 이제 주님은 나를 일으켜서 내가 섰으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침상은 더 이상 내가 누워있는 침상이 아니고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았던 나의 인생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이 침상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던 그 침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놀라. 모든 사람이 놀라.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이 사람만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 나에게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일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침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네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새순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의 손으로 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 한 사람을 들 수 있는, 혼자서 들지 못하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저 사람을 도웁시다.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4인 1조가 된다면 그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온 칼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두란트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유명했을 때 어떤 공연에 섭외를 받고 출연을, 제가 너무 바쁘니까 한 5분 정도밖에 나갈 수 있어요. 2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응원하는 그 공연에서 자기가 할 수는 한 5분 정도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계획했던 사람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5분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않고 10분, 20분, 막 30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대체 이게 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당신 5분만 하는 것도 굉장한 나에게는 참 즐거운 일이고 영광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리키 손가락. 무대에서 틈새로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참전 용사들 가운데 둘이서 서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혼자서는 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서 손 하나씩 가지고 서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두란트가 놀래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계속 공연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팔이 하나 없다고, 나에게 뭐가 하나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의 또 다른 팔이 있으면은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놀랍다고 하는 것은요, 놀랍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는 건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들고 가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해서 왔던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오늘날에도 그런 삶이 많아요. 이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오늘날 어떻게 벌어져? 그거는 예수님 당신아 있는 일이고 오늘날에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랍다고 하는 일은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 파라독스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놀라운 일이 파라독스예요. 그 말의 원어가 파라독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기대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어느 날 받았던 그 선물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고 봤더니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목사들, 최근 들어서 그들이 뇌를 열고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김호남 목사,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사람, 얼마 전에 왔죠. 그 사람도 호주에서 뇌를 열고 수술을 했어요. 또 그 사람의 친구인 뉴질랜드 선교사였던 그 친구도 얼마 전에 뇌를 열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지금 걸어다녀요. 내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날에도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뭘 설명하기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예수님 당시에만 행한 게 아니라 오늘도 행하신 하나님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너가 나를 찾으면은, 너가 나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병에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이 떨어지고, 먹는 것조차도, 숟가락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몸이 빼짝빼짝 말라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은, 또 집 뒤에 있는 바위를 밀으라 그래. 그 나가서 보니까 평소에 그 관심도 없었던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뭐 얼마나 큰지 자기가 밀어가지고 꿈쩍도 안 하지만은 가서 그걸 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밀고 또 낮에도 밀고 밤에도 밀고 뭐 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밀어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몇 달 동안 가서 계속 밀어도 이 바위가 꿈쩍도 안 해요. 자기가 살 때 거기다 표시를 해놨는데 몇 달 지나서 가서 재보니까 1cm도 안 움직여졌어요. 그 실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밀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밀었는데 이 바위가 1cm도 안 움직였는데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밀라고 그랬지 그 바위가 움직인다고 그랬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서 거울을 보니까요, 놀란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저게 누구지? 그 빼짝 말랐던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밤에 기침을 하네. 그러고 보니까 밥도 잘 먹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날 너 팍 쳐가지고 몸무게 100kg가 70kg가 되라, 몸무게 50kg 60kg가 되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오늘날도 행하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우리 새손교회가 놀라운 일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드는 네 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 새순교회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 중풍병자를 돕는 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